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보고자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릴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어 세마포를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또한 붙드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또한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행할 때에 주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 또한 붙이시어서 목회는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저들로 하여금 천국의 그 아름다운 소망도 같이 간직하면서 아름다운 광야의 정치를 바르고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귀한 말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화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보려라. 믿는 자가 성령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서는 이제는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본문에 소멸치 말며 이 말은 마치 너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기를 마치 타오르는 불을 끄듯이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성령을 소욕을 쫓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천국의 상급 심판대를 의식하면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하고 사랑의 종노릇을 하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리하면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게 되면 15가지의 죄를 짓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도 적극적으로는 성령을 쫓아 행할 줄 알아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욕심은 에피디미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디미안은 에피디미아의 여성 복수 목적격으로 명사 에피디미아는 무엇 위에의 에피와 욕망이라는 디모스와의 합성어로서 욕망을 위에 둔다라는 지나친 욕구, 지나친 욕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지나친 욕구와 지나친 욕망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성령을 탄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분담 사역 가운데 한 분야인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 탄식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대신 붙잡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위에 하시는 분담 사역 중 한 부분은 믿는 자의 연약한 부분을 대신 붙잡아 도와주십니다. 본문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의지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치고 또한 도우시나니 이 말은 그분께서 대신 맡아서 도우신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부분을 대신 붙잡아 도와주시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탄원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모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는 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탄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그중 우리로 하여금 계세 기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사랑의 공급형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는 빛이 되고 부패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점도 흠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이듯이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병까지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탄원하여 주십니다.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은 성령께서 탄원하여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믿는 자가 신앙 인격이 성장하지를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또한 믿는 자는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가 사탄에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떼어서 감춘 것을 알고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단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의 은밀하게 지은 죄를 들춰내게 하셨듯이 베드로로 하여금 아나니아가 은밀하게 성령을 속인 죄를 들춰내게 했습니다. 한글역에 가득하여 이 말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듯이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 충만해졌으나 아나니아는 반대로 사탄에 의해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에 의해 충만해져서 밭을 팔아 구제했어야 했는데 아나니아는 사탄에 의해서 욕심이 충만하여 구제하려다가 사탄의 꾀에 빠져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속이고 이 말은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말로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려고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라도 아나니아처럼 성령을 속일 수가 있고 또한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탄식케 할 수도 있고 로마서 8장 26절에 또한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또한 성령을 거스릴 수도 있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또한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 12장 31절로 32절에 이같이 아나니아는 사탄의 전적으로 지배를 받아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가
의해서 지은 죄가 들춰졌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은 목이 곧은 자들아 또한 그 마음과 그 귀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그 성령을 거슬려 너희 그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해서 스데반을 신문하던 당시 예루살렘 공회원들인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거슬려 이 말은 반대하다, 대항하다, 항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스려 행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받지 못합니다. 믿는 자가 짓는 죄범되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믿는 자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게 될까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 12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사람들에게 짓는 모든 죄나 비방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이를 비방한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지은 죄 중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36장 16절로 26절에도 도피성으로 피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슨 죄인가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무슨 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는 자들도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음을 알게 했고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에도 짐짓 짓는 죄는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다고 했고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신약시대의 믿는 자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또한 알리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놓고서 반대하여서 회방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게 됐지만 반대로 누구든지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는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회방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믿는 자가 어떻게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을 바리새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있는 상태여야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성령을 회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도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면 성령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소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믿는 자라도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면 성령을 탄식케 할 수가 있고, 또한 새 사람으로 성화되지 아니하면은 옛 사람으로 살면은 성령을 근심케도 할 수 있고, 또한 헌금 작정을 하고 있어서 전액을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속일 수가 있고, 또한 죄를 들춰내는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덤비면은 성령을 거스를 수가 있고, 또한 믿는 자라도 한결역의 내용과도 같이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치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케 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면 성령을 탄식시키고, 또한 성화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명예욕을 충족하기 위해 헌금을 작정했다가 헌금하지 않으면 성령을 속이게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채 죄를 들춰내는 설교를 듣다가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또한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해 망하고 맙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하는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가 성령을 거슬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할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달았으니 깨달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들기를 힘들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